안녕하세요, 친구들. 벌써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3월이 왔습니다. 이제 개학도 하고 이번 달에는 새생명 축제도 있어서 우리 친구들 모두가 중등부에서 고등부에서 그동안 안 나오던 친구들에게 연락도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학교 친구들에게 전도도 하는 그런 달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이 한 달을 보내는 동안 특별히 이 기간은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동안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면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나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복된 친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모니터 앞에 나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이 하루를 사는 동안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복의 통로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학교와 가정과 그 삶의 모든 터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주의 성령 충만하게 채우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나를 보내
재앙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다. 우리와 주 안에 있는 나의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들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하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떠나리. 내 길도 되었고 전날의 안수하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는 나를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우리 밥을 하시고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와 맺은 언약을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득하지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른 조장 위에 나의 몸 누리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
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하시네. 머리 위에 바르시네. 주님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한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하시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친구들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비록 교회에는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시간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고자 소망하는 마음으로 모니터 앞에 앉았사오니 주여 우리 친구들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에 간구하는 모든 믿음의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에서 이제 개학을 했습니다.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우리 친구들 학창시절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공부하는 데에도 지혜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이 우리 친구들에게 날로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이제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에 특별히 이 새생명 축제 기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오랜 기간 교회를 떠난 친구들과 한 번도 교회에 나와 본 적이 없는 학교 학원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입술 가운데, 그 입 가운데 반드시 해야 할 말들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시고 말문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항상 할 수 있는 말들을 떠올릴 수 있도록, 생각날 수 있도록 항상 동행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에게도 믿음의 통로요 전도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하오니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윤태원 목사님의 입술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 입술 가운데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활력 있는, 생동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오직 주의 성령 충만함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오늘 3월 첫 주일이자 사순절 두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개학도 하고 새 학기가 시작되었을 텐데요. 학교 생활을 하며 또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선생님과 만나서 생활할 때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학교 생활도 잘 감당해내시고 또 변함없이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앞에 있던 내용들을 종합해 본 결과 결과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라고 표현할 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오늘 본문의 이 말씀 바로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앞에 있었던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려 18년 동안이나 몸을 펴지 못하고 꼬부라져서 고통받고 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귀신이 들렸다고까지 표현을 할 정도로 이 여인이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며 그렇게 힘든 장애를 갖고 살았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안식일의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다가 그 여인을 고쳐 주십니다. 여러분, 1년 8개월도 아니고 무려 18년 동안을 그렇게 힘들게 장애를 가지고 살아온 그 사람이 그 시로 고침받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몸이 건강해졌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보며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기뻐하지 못하고 트집을 잡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다름 아닌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든 여자를 자유케 하시고 고쳐주신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어떻게 안식일에 병을 고칠 수 있냐고. 하나님이 일하지 말고 쉬라고 하신 안식일에 왜 병 고치는 일을 하냐면서 예수님을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무려 6일 동안이나 시간이 있는데 그 6일 가운데 하루를 잡아서 고치면 되지 왜 꼭 오늘 고쳐야 되냐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트집을 잡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들어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18년 동안 고통받는 그 여인을 만났는데 오늘 안식일이니까 안 돼. 좀 더 기다려. 내일이나 모레 고쳐주든지 할게. 여러분, 이게 지금 가당키나 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아파서 급히 병원에 응급실에 갔는데 오늘 휴일이니까 주말이니까 안 됩니다. 물론 주말에 병원에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또 이렇게 퇴근을 하고 안 계시기도 하죠. 당직 선생님만 계시죠. 그러나 응급실에 항상 상주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주말이라고 오늘 병원 안 합니다. 가십시오라고 하고 고쳐주지 않고 지금 당장 긴박한데 지금 당장 위험한 상황인데 며칠 있다 오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당장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에 회당의 관리를 맡고 이 회당을 총관리하고 책임지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의 지도자격 되는 사람인 것이죠.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큰 기적을 보고 함께 기뻐해주고 저 여인 얼마나 좋을까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쳤느냐며 핍박을 하려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질문하십니다. 만약에 너희 집에 있는 소나 나귀가 배가 고파서 계속 울고 있는데 너는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러면 먹이 안 줄 거냐? 내 가축들 다 굶겨 죽일 거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회당장이 자기의 재산은 손해보려 하지 않고 자기의 재산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안식일이고 뭐고 가리지 않고 일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 한 생명을 살리고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이 사건 앞에서 왜 안식일에 일했느냐고 예수님을 질책하는 그 회당장의 마음속에는 단순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을 잘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질투하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시기하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못마땅해 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 소나 나귀 먹이 안 줄 거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 그가 아무 대답도 못합니다.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누가복음 13장 1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온 무리는 기뻐하는데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했다라고 말씀이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 무리가 기뻐했다고 해서 이 온 무리가 훨씬 더 세력이 크고 힘이 센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당장이 더 힘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반대하던 자들은 권력자들이고 기득권층들입니다. 그들이 훨씬 더 힘이 있었어요. 그러나 힘이 있는 그들은 반대하지만 힘없는 온 무리가 기뻐하는 이 상황 가운데 힘이 없고 초라해 보이는 이 무리들이 결국 나중에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았을 때 엄청난 세력으로 성장해 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라고 결론 지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관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비밀이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신비한 힘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은 외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겨자씨의 비유고요. 두 번째로는 누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겨자씨 이렇게 작은 씨앗입니다. 다 식물의 씨앗이 다 이렇게 작지 않습니까? 때로는 복숭아씨나 이런 큰 씨도 있는데 그 다른 어떤 과일이나 채소의 씨앗보다도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심겨지면 나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겨자씨가 나무가 된다는 것에서 우리는 이제 전통적으로 어떤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인다 하니까 엄청나게 큰 막 느티나무쯤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이 겨자나무의 종류가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 사진과 같이 이런 큰 나무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이 사진과 같이 큰 나무는 아니죠. 큰 풀과 같은 이런 식물입니다. 그런데 이 키가 그래도 한 2m 이상은 자란다고 해요. 근데 연구에 의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와 이 겨자나무는 두 번째 이 큰 풀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어디다 심는다고 합니까? 채소밭에다 심었다고 해요. 들에다 큰 나무면 들에다 심어야죠. 그런데 채소밭에 심는다는 것은 이런 풀과 같은 채소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풀과 같은 채소도 이 작은 씨앗에서 분명히 자라고 커져서 2m가 넘는 큰 키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얇아 보이지만 새들이 앉아서 있어도 지탱할 만큼 튼튼한 겨자나무가 겨자풀이 된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작은 정말 엄지손가락보다도 작은 씨앗이 크게 되어진다는 것, 큰 외연적인 확장과 외적인 성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죠. 누룩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누룩 그러면 이제 술을 만들 때 발효를 시키는 용도로 많이 쓰는데요. 이 누룩이 요즘에는 이제 빵을 만들 때 이스트라는 것을 쓰는데, 예전에는요, 이 누룩을 넣어서 밀가루를 발효시켜 가지고 빵을 부풀게 하는 발효작용을 하는데 누룩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룩은 빵을 커지게 하는 데 쓰이고, 겨자씨도 작지만 자라면 엄청나게 큰 몸집을 가진 식물이 되어진다는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외적인 성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몇 명으로 시작하셨습니까? 한 1200명 데리고 했나요? 아니죠. 12명, 12명의 제자로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마저도 12명 중에 한 명은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빼고 나면 11명입니다. 11명의 이 제자들 나약하고 별로 앞으로 정말 희망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 따라다닐 때도 늘 엉뚱한 소리들이나 하고 크게 막 이렇게 뛰어난 존재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이 11명의 제자 그리고 새로 뽑힌 마티아까지 12명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루에 수천 명씩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확장성이 이루어지는 외적인 성장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 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핍박받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는 성장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서 오늘날 수백만 명의 개신교인들이 있습니다. 카톨릭까지 합치면 1000만 명이 훨씬 더 넘어가는 것이죠.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가 아무리 박해를 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칼로 창으로 죽이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했지만 그럴수록 교회는 더 커져가고 외연적인 확장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죠. 작고 초라해 보이는 겨자씨가 큰 식물이 되듯이 누룩, 그 조그마한 가루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빵을 크게 부풀게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는 성장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함께 외적으로 수적으로도 성장해가는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적 성장도 중요하지만요, 외적인 성장도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10년, 100년을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한 명밖에 없다가 그 한 명만저도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인 이상 실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한 명이 예배하든 두 명이 예배하든 진실한 예배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경험하고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분명히 외적인 성장도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가 외적으로도 성장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은 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내적인 성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와 누룩은 단순히 몸집만 불리는 게 아니에요. 겨자씨 심어놓으면 단순히 풀만 크게 자라고 나무만 크게 자라는 게 아니고, 누룩을 밀가루에 넣으면 단순히 어떤 그냥 부푸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겨자씨가 자라서 큰 식물이 되고 더 수많은 씨앗들을 남기고 열매를 남긴다라는 거죠. 누룩이 들어가서 밀가루를 부풀려서 빵이라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내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외적으로 숫자가 많고 많이 사람들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내적인 성장이 없으면 오합지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는 내적 성장의 능력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좀 더 쉽게 말하면 어떤 것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이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쌓이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요, 우리가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세상에서 힘든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성장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 가운데 그 내적 성장을 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영아부 유치부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렸는데 전혀 성장이 없고, 아니 유치부 때보다도 믿음이 더 나약해진다면 그 우리 예배 생활에, 신앙생활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맛본 사람,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요, 내적인 성장이 일어나서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일에,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서까지도 복음을 증거하려고 해외로 나가기도 하고 또 국내에서 손해를 보면서까지 예수님을 전하려 하겠습니까? 내적인 성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 우리나라에 와서 순교했던 선교사님입니다. 영국 사람이고요. 영국에서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우수한 그런 인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교사가 되어서 중국에 왔습니다. 그 중국에 있다가 조선으로, 우리나라로 들어올 기회가 생겼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성경책을 들고 왔어요. 한문으로 적힌 성경을. 그런데 그 성경을 전해줄 때마다 핍박이 심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제네럴 셔먼호에 타고 있다가 대동강변에서 배가 불타는 그런 이제 비극적인 사건이 생기게 되죠. 그 배가 불타면서 거기서 바로 순교하지 않습니다. 헤엄쳐서 대동강변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잡히게 되는 거죠. 그 잡힌 순간에도 누군가에게 또 성경을 전합니다. 성경 3권을 전해요. 그래서 그 성경을 받은 사람이, 그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성경을 받았는데 이거 별로 쓸모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왠지 뭔가 불길한 물건 같으니까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또 건네줍니다. 그 사람은 이걸 가지고 자신의 집에 벽지로 도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는 27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별로 능력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 순교로 말미암아 나중에 훗날 이 성경을 건네받았던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요. 벽지에 도배되었던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조선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그리고 놀라운 평양 대부흥의 사건이 거기서부터 발단이 되어 이어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이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고 핍박했던 많은 조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외적인 성장이죠. 그렇죠? 숫자가 많아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적인 성장이 있기 위해서 토마스 선교사라는 강인한 믿음을 가진 내적 성장을 이룬 사람의 헌신과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외적 성장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는 이런 외적인, 수적인 성장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내적인 성장을 통하여서, 강한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외적인 성장이 계속 일어나도록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오늘부터 새생명 축제가 시작되었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될 친구들, 또 우리 주변에 교회를 오랫동안 나오지 않고 있는 친구들 생각하며 그 친구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 친구 몇 년째 안 왔는데 에이, 교회 오겠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친구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친구가 돌아오나 돌아오지 않나 우리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믿지 않는 친구들에 가서 교회 한번 같이 갈래? 내가 다니는 교회 한번 같이 가볼래? 한번 전해보기도 하고 또 그 친구를 인도하기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그것을 기도해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이 새생명 축제 기간 동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우리가 한번 그 일에 힘을 써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적 성장이 없으면요, 전도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내적 성장이 없으면 외적 성장도 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는 내적 외적 성장의 능력과 그 성장을 이루게 하는 놀라운 힘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더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 깊은 믿음의 단계,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을 예배 가운데, 그리고 말씀을 보는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체험하시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기쁜 일이구나. 하나님의 나라, 내가 단순히 이 땅에서 죽어서 가는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그 기쁜 복음의 소식을 다른 친구들에게 좀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이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단순히 시간만 지키는 예배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복해하며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그 능력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사는 우리 믿음의 청소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내적 성장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중등부와 고등부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 자리에 보이지 않는 오랫동안 나오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그들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열정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기쁜 삶인지를 더 알아가는 우리 믿음의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놀라운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능력 주시고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 숨쉬고 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 주신 것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증거되고 확장되어지는데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의 시기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구별하여 예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수록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채우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삶의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이 날마다 더 커져가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시며 그 천국의 기쁨과 능력을 오늘 앞당겨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과 그 기쁨을 수많은 친구들에게 전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는 교사들과 그리고 지진과 전쟁으로 고통 중인 시리아와 튀르키예와 우크라이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우리 전도할 친구들을 위해서 꼭 마음속으로 생각도 해보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